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강의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고 뭔가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또한 목표를 회복하고 모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는 컨텍스트 오브 패스토럴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원서 한 권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학을 해서 교육과 컨텍스트 오브 에듀케이션, 컨텍스트 오브 인스트럭션 이런 책 한 권을 사실은 강의하면서 이걸 목회에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제 제가 목회에 적용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책 여러 곳에 책 내용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이거 좀 애플리케이션 이 본래 이 책에다가 적용해서 만든 것이니까 한번 함께 연구해보고 목회를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책은 다니엘 린덴 듀크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 대학에 있는 다니엘 린덴 듀크 교수가 쓴 책인데 본래 제목은 Context of Teaching이에요. 가르치는 데에서 교육하는 데에서 어떤 컨텍스트가 있겠느냐 이걸 제가 이제 Context of Pastoral Ministry라고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그리고 컨텍스트란 말이 뭐냐 이게 우리말은 맥락이라고 하는데 맥락이란 말이 거기 클러스터스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이게 뭐냐면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그러니까 우리 목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현 정체성도 현 목회도 현재 지금 본질적인 활동도 한번 점검해보면서 통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컨텍스트를 보면은 처음에 퍼스널 컨텍스트 여기 있는데 처음에 퍼스널 컨텍스트 워시룸 컨텍스트 organizational context, social political context, professional context.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맥락, 워싱룸 예배실의 맥락, 조직적인 맥락, 사회 정치적인 맥락,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맥락 이런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목회 현장을 점검하고 통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여러분 여기 안 나오면은 부탁합니다. 퍼스널 컨텍스트. 우리 목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개인적인 그런 하나의 맥락이죠. 개인적인 컨텍스트가 우리에게 목회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개인의 목표에 따라서 목회 방향이 결정되죠. 전도 목회도 하는 분도 있고 이제 목양 목회, 교육 목회, 치유 목회, 선교 목회, 복지 목회, 장애 목회, 다문화 가정 목회, 외국인 목회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순전히 개인의 하나의 방향에 따라서 목회 방향이 결정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프레임에 따라서 목회가 진짜 결정이 많이 되더라. 목회자가 가진 프레임이 뭐냐? 프레임 원래는 틀리잖아요. 사진 틀. 근데 여기서는 심리적인 용어로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 내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이나 혹은 어떤 사건을 보는 그런 내 관점 이게 이제 목회의 방향을 확 바꿔놓습니다. 어떤 사람 목회하면서도 부흥의 관점으로 가요. 부흥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단만 생각하겠다. 그냥 오는 사람마다 이거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의 프레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목회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스트 핑크라고 하는 서양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퍼스트 대왕은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전부 색칠하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주변에 나무까지 동물까지 이제 태어난 동물들도 다 핑크색으로 칠하라고. 그런가 하면은 모든 그런 나무, 동물, 주변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것까지 다 핑크색으로 칠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이 펄시 대왕이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은 하늘 색깔을 핑크색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자기 메스터 스승을 모릅니다. 스승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스승에게 명령을 내리죠. 스승이 참 고민하다가 이거구나 하고 아이디에이션 특상을 내가지고 오게 되죠. 근데 뭐냐면은 안경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핑크색 안경을 딱 퍼스트 대왕에게 씌웁니다. 퍼스트 대왕이 핑크색 안경을 보고 하늘을 보니까 완전히 핑크색으로 변하거든요. 하늘뿐만 아니라 핑크색 안경을 보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핑크색으로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무슨 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직전 총회장 소리를 통해서 원더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총회장을 통해서 전문대고서 2장 6절 은혜. 아까 뭐라 했죠? 맞아요. 은혜 안에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트롱, 강하고 그야말로 원더풀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아멘. 그렇죠? 아멘이 출장 가서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즉 예수의 프레임, 예수의 그런 안경을 꼈을 때 우리가 그런 설교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의 안경을 끼지 않으면 총회장님께서 그런 설교가 나옵니까? 아니 직전 총회장 설교 나오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좀 박수를 제대로 칩시다. 총회장님과 직전 총회장님들 박수. 저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박수란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냐, 어떤 프레임을 갖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철학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하는데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안경을 끼할 거 아니에요. 목회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다른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다른데 프레임이 걸려 있으니까 타락된 목회자가 나오고요. 다른 길로 가는 목회자가 나오고, 아니 주님과 관계없는 목회자가 나오고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주님과의 다른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더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강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피그멜리언 이펙트라고 하는 교육학 용어가 있어요. 교사의 기대 효과입니다. 아니 교사가 기대
기대한 만큼, 이거는 로젠탈 이펙트라고 하는데, 교사가 기대한 만큼 학생들 변화되는 거예요. 교사가 만약에 학생이, 이게 너는 공부 잘할 거야. 아니, 너는 공부 잘할 거야. 하면 얘는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사가 기대하기를 얘는 공부 못할 거야. 하면 얘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교사가 어떻게 기대하느냐. 이거요. 결과는 엄청난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육학명의 로젠탈 이펙트 혹은 피그멜리언 이펙트라고 한다. 교사 기대 효과라고 한다. 오늘 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이 어떻게 기대?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 총회를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이 결과는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봅시다. 아멘. 접근 프레임을 봅시다. 아멘. 아니, 원래가 이제 프레임 중에서도 접근 프레임과 해피 프레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압한 해피 프레임.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해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 가면 큰일 나는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도전하려는 의식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총장 존경하면서 총장처럼 도전의식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두 번째 저여서 진짜 그래서 총장 존경하는 거예요. 이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전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도전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피 프레임을 갖지 말고 내가 뭔 일을 하려면 아니 저걸 하면 안 돼. 저걸 하면 실패할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보호하고 사고 안 치는 거야. 이게 해피 프레임이에요. 이 접근면은 뭐냐? 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야. 하나님 우리의 프로모스 랜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비록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적지만 일당백하는 총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접근 프레임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해피를 이거 손 안 대는 게 좋겠어. 이거 투자해가지고 이거 천만원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거 손을 못 얻어갈까? 이 사람 평생 못 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꿉시다. 아멘. 그게 하세요. 프레임 바꿉시다. 근데 접근 프레임을 바꿔야 돼. 이거 하면 된다. 왜? 하나님 자인데 나에게는 하나님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께 동행하신다. 아니 믿는 자에게는 능력할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 말씀 갖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의미 중심의 프레임이란 뭐냐면은, 자, 어떤 지금 총서부가 냄새나는 그런 쓰레기를 막 치우고 음식물을 치우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말하자면 총서부는 당신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일하십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하니까 그 총서가 뭐라고 하냐? 나는 지금 이 지구상에 한 곳을 참 깨끗하게 치우고 그야말로 환경 보호를 하고 있다. 얼마나 멋진 의미입니까? 자기가 배고파서 이게 더러운 그런 어떤 음식물이나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지금 지구상의 환경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이 환경 속에서 이 지구상을 청소를 하고 있다. 깨끗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다. 의미를 주면서 이렇게 청소까지 하는 청소부에 예를 들면서
지금 우리는 목회하는 여러분과 나는 왜 목회하고 있냐? 죄송합니다. 제 강의 시간은 제 마음대로 합니다. 임혜성 부총회장님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과일라이브. 그 다음에 호남도에 누가 그럴 줄 몰라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오래요. 자, 부총회장님 왜 목회할까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 하나님께 부름받아. 어떻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냥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부총회장 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제일 멋지게 그 빨간 거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진리란 말도 있지만 의미란 말도 있어요. 로고스로 의미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현대인들이 왜 방황하느냐, 왜 그러냐,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야말로 뭔가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되고 방황하고, 그리고 목표도 완전히 방황하고 헐까말까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읍시다. 아멘. 저 하나님이 없어요. 의미를 찾읍시다. 아멘. 의미를 찾는 건 뭡니까? 아니, 아까 우리 부총회장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셔서 책임져야 할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왜 믿음이 없어요? 왜 쩔쩔맵니까? 왜 폐전병처럼 생겼습니까? 왜 무기력한 개처럼 생겼습니까? 병든 닭처럼 생겼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의미를 찾읍시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의미, 내 목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청소부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힘을 내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따뜻백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중심의 그런 그 얘가 목회 프레임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 넘겨가지고 목회자의 바람직한 프레임이 무엇이냐? 목회자의 바람직한 프레임. 하나님 중심의 프레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프레임이 돼야 되겠다. 프레임, 내 사고의 틀려요.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 목회를 보는 관점에서 예수 중심이 되어야겠다. 우리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강의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강의 이걸 얘기하면 뭐를 강의해줘? 우리 중심은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새 지금 영어로 돼가지고 한 40장 정도인가 돼가지고 지금 신학생들이 쭉 하고 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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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Jesus is the Christ. 전부 다 Jesus is the Christ. 아니 영어를 못 하세요? 다시 한번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요것만 중심이 있다. 요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회의 역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역사하고 우리 모든 그런 삶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움츠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왕이시고 우리의 가이드이시고 우리의 헬퍼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존재를 가진 목회자, 존재를 가진 목회자, 존재 프레임. 두 번째 존재 프레임 밑에요. 존재 프레임. 존재 프레임이 무엇이냐? 내가요, 우리 박정민 총회장님 설교할 때 보면은 doing보다도 being이 중요하다. 지금 얼마나 목회를 훌륭하게 많이 하고 막 몇천 명을 하고 몇백 명을 하고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아니 목회는 잘하고 활동은 잘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짜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밀접한 관계,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없다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프레임을 갈 때 목회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사역을 어떻게 하는 간에 하나님과 존재의 프레임을 갖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의 관계 속에서, 교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에고 아이덴티티, 자아정체입니다. 우리 자아정체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다른 관계 회복 속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목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가 되고 반드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고 거기는 원더풀이고 은혜의 강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존재 훈련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늘 옛사람보다 새 사람이 되고 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고 세상에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프레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프레임을 가진 목회자가 된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우리 예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하려면 왜 우리 걸작품을 만드냐?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고 우리 걸작품을 만든 것은 선한 좀 행동을 해라. 선한 행동이 무엇이냐? 결국 영원권하는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인티미티 릴레이션십 그야말로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을 만드시고 우리를 목회자로 만드셨으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됩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믿는다는 것 저는 요한복음 22장 15절 17절을 볼 때 믿는다는 것 아니 믿음이 있어야 아니 저 셰퍼드 목양을 하잖아요. 셰퍼드는 feed 먹이고 케어 보살피는 거예요. feed and care 셰퍼드. 그런데 이 셰퍼드를 하면 목양하려면 중요한 것이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제가 선교의 네 가지 요소, 목회의 네 가지 요소도 여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목회의 첫 번째는 love, 사랑하다, 사랑하다. 목회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나라 인종을 사랑하고 대통령도 좀 사랑해주고 우리 총회장 더욱더 사랑해주고. 아멘.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사랑하는 것이지. 목회는 미워하라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첫 번째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두 번째는 believe, 믿게 하는 것이다.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라. 아멘. 예수가 Savior, 구주임을 믿게 하라. 예수가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라. 예수가 king, 왕을 믿게 하라. 예수가 주님을 믿게 하라. 아멘. 요거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결국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잖아요. 통 모르신가 봐.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 말씀 없이 가면은 무당이 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 자, 이렇게 믿게 만들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주는 것. 자, 목회는 기부 주는 것이잖아요. 사랑도 주고, 복음도 주고, 말씀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0장 몇 절이죠? 35절. 우리 주는 것에 본이 되어 있는 아주 그냥 우리 박정희 총회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주는 자가 받는 자는 더 복되는다. 아멘. 목회는 주는 거예요. 선교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저 선교 가서 700만 원 쓰고 왔어요. 진짜 제 개인적으로 700만 원 쓰고 왔어요. 그런데 선교도 주는 거예요. 돈 아까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돈 아까면 총장 할 수가 있어요. 총장 지금 돈 사정 쓰고 있어요. 총장만큼 돈 쓰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돈 한 쪽 먹게 할 수 있어요? 돈 한 쪽 사랑할 수 있어요? 돈을 쓰는 건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아멘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희생해야 사랑하려면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뭔가를 희생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나 선교는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인들을 살리고 병들 실수한 병들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커뮤니티를 살리는 거예요.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 나라 인격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고 세계 복음화가 그래서 살리는 세계 복음화가 사명자들은 가슴에 딱 박히잖아요. 그래서 목회는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동사이더라. 하나는 러브,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하라? 두 번째는 뭐하라? 빌리고 믿게 하라. 세 번째는 기부 주라. 네 번째는 리브 살려라. 그래요. 우리가 병든 영혼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해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프레임을 갖는 목회자가 한다. 그 다음에 지도자 프레임을 갖는 목회자, 지도자, 우리가 리더는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프레임을 안 가지면은 이게 목사님인지 성도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라. 특히 믿는 자의 말과 in words, conduct, 행동과 love, 사랑과 faith, 믿음과 purity, 정교, 순결에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믿음을 갖는다는 목사님들이 참 저도 목회하면서 부끄러운 경우가 많은데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본이되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에서 믿음이 뭐냐? 믿음을 저는 꼭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리지 나무가 두 나무가 가지가 딱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듯이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스피리추얼 유니티 영적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그 기품대로 그분의 주관대로 그야말로 삶을 사는 그런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라. 두 번째는 트러스트 의지하라. 마음으로 믿지만 말고 의지하라. 트러스트 의지하라. 세 번째는 어베이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가질 때 본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먼저 잘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에 인식한다. 헌금에 인식하니까 총회도 인식하는 거예요. 저도 총회 인식하는데 앞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잘한다면 노예도 잘할 거예요. 노예에서 잘한다면 총회에서 잘할 거예요. 노예와 총회와 교회가 단단할 수가 있어요. 전부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총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노예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그럼 똑같이 충성 다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서 15장 31절이나 잠언 16장 32절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 자기 통제가 필요해요. 내가 나를 통제하면 되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절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컨트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그 은혜가 동력자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는 지도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헌신에 살아야 된다. 아니 미랄이 떨어져야 죽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절대 우리가 완전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도 사랑하는 것이다.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희생 없이 영혼을 구원해 줄까? 그리고 섬기는 지도자.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길까 하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도자 프레임을 갖는 그런 프레임 말에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신학이다. 우리는 신학은 개혁 보수 말씀 중심의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 신학 노선을 잘 하는 데요. 아직도 우리 신학 노선이 우리 여기 지금 외신 총회 신학 노선이 잘못된 분들도 보인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신학은 개혁 보수 측에서 컨서버티브 말씀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이에요. 우리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벤젤리컬이 있어요. 그럼 이건 복음주의인데 여기는 말씀과 성경 두 단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펜타코스티카는 모습들은 성령 중심이에요. 그리고 에큐메니카는 자유주의는 뭐냐면 이거는 전부 이건 성경 위에 이성이 성경 위에 있어요. 이런 중심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컨서바티브, 그러면서도 이벤저리컬 이쪽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축도도 막 가져갔어요. 언젠가 제가 총회하면서 2년 동안 총회하면 제가 축도에 대해서 일체 한 번 딱 그 결정되라고 통보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회중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 아니 우리 목사님 노예 가서 우리 가서 집회 가서 보면은 엉망이에요, 엉망. 저번에 우리도 교단인가? 교단 정체성이 신학적인 정체성이 이런 거 하나 아주 기본적인 틀부터 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정체성, 이런 신학적인 노선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인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철학에 따라서 주관주의냐 객관주의냐, 개인의 영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저는 정확하게 5시 끝납니다. 5분 남았어요. 이게 명강상 틀립니다. 시간 정확하게 5분 내고 5분 내 끝나는 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워시홀 컨텍스트예요. 결국 뭐냐면은 예배당, 교인 수에 따라서 데모그래피, 교인의 통계에 따라서 남녀가 어떠하고 SES,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트, 사회 경제적 신분이 어떠하냐, 교회 관리가 어떠하냐, 예배실의 생태학적 관점이 어떠냐, 교인의 상태가 어떠하냐, 설교 유행에 따라서 설교 스타일, person centered, 인물 중심이냐, 이벤트 센터, 사건 중심이냐, 리뎀션 센터, 구속사적 중심이냐, 지저스 센터, 예수 중심이냐. 우리는 예수 중심에 설교해야 된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0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they never stopped teaching and preaching that Jesus is the Christ. 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처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여러분 예수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지고요. 세 번째는 오거나이제이셔널 컨텍스트예요. 이제 조직적인 맥락이에요. 우리 공식 조직은 지교회와 노예와 총회가 있습니다. 지교회는 노예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노예와 총회가 바른 규칙하에, 법칙하에 운영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목회자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데는 다,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주로 대학의 학자들과 교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교수 평가도 받아보고, 옛날에 고등학교 영어 생활 때는 영어 교사 평가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목사하고 그러니까 누가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목회자 평가를 해야 된다. 목회자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노예에서 이런 평가를 하든지 총회에서 평가를 하든지 간에 평가를 해서 감독해서 뭔가 정확하게 직접 양쪽으로 평가해서 감독하고 상을 줄 사람 상을 주고 처벌할 사람 처벌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쇠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연간 설교 내용의 계획도 우리가 절개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설교 내용을 조직하는데 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하는 거예요. 교육 과정도 성경이 가장 정확한 교육 과정이다. 교육 과정은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잠재적 교육 과정은 목사 자신이가 우리 목사 자신이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서 우리가 교육 과정이에요. 성도들은 성경보다도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밥 먹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목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육 과정.
따라서 목사는 살아있는 바이블이다. 아니, 목사가 살아있는 바이블이에요. 목사가 문제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다 아주 그냥 저 시험 들게 하고 망치게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서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니 하게 수련회에서 이런 거 배워야 뭘 배웠어요? 그다음에 목사가 바로 서요. 우리가 살아있는 바이블, 살아있는 바이블. 우리가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바이블, 살아있는 교육관.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 속도가 배우기 때문에 잘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지금 네 번째 보면서 사회 정치적인 맥락, 이게 알란 온스테인이나 데니얼 레비는 미국의 중등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1번 인내, 2번 시간 엄수, 3번 규칙 엄수, 4번 타인 권리 존중, 5번째 협동. 이런 기본적인 그런 규범을 익힌다는 것이거든. 그럼 우리는 교회 교육을 받았고 교회에서 성도로서 훈련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뭘 할 것이냐 이거. 세상에 나가서 진짜 달라진 게 없네.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중등교육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를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가 진짜 추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진짜 삶의 교육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우리 5번 나갑니다. 전문적인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정체성 있는 목회자, 자기 프레임에 갇혀있는 목회자의 사명 이런 거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전문적 훈련, 캐리그마 다 하셨는가? 디닥테,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캐리그마 우리가 하나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디닥테 교육시키고, 코이노니아 교제,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아야 되겠다. 넘겨보세요. 이제 목회자의 문제들, 여러 가지 시간적인 관리 문제,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이 목회 직무에 관련된 스트레스, 의미 찾기, 급여 문제, 급격한 교육 감수 문제, 전형적인 문제. 결론만 읽어보고 그냥 들어갑니다. 1번, 바른 프레임으로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자. 전도, 선교의 목표를 세워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선교하는데 목표를 꼭 세워가지고 반드시 그 목표대로 이루길 바랍니다. 선교의 위험, telling, doing, being, 삶으로 그리스도의 아이콘이 되라. 선교, 전도의 무기력을 극복하라. 말틴 세리그만의 learning the helplessness를 극복하라.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우리 외신 우리 총회원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원더풀되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다른 친밀한 관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